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1강을 통해서 이 플랫폼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WRC 1강이었죠. 이 플랫폼은 결국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을 의미하죠. 누구나 와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플랫폼은 우리 개인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만나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온 누구든지 어떤 플랫폼으로 그들을 맞이할 것이니까 바로 빛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빛은요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그 빛을, 그 보화를 담은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 빛이 발현됩니다. 그 빛은요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의 영향력,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영적인 분위기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거 굉장히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영적인 것은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 다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말 한마디도 다르죠. 영적인 사람은요 행동 하나도 다릅니다. 왜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정말 그 개인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강의 우리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2강은요 오늘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파수 그리고 망대 뜻이 있죠. 이 파수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경계하고 지키는 사람을 우린 파수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망대는요 적의 동정을 딱 살피기 위해서 가장 높은 그 성전 꼭대기에다가 지은 망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망루라고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는 건 파수망대는 무엇이냐? 경계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한 것이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래 살릴 파수망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파수망대는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무엇으로부터 파수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파수는요, 파수꾼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전쟁에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번갈아 가면서 파수꾼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다 자고 있는데 사람은 안 잘 수가 없잖아요. 전쟁 중에요. 다 자야 되는데 모두 다 잔다고 한다면 밤에 쳐들어오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깨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사주를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파수꾼이 이 망대, 파수망대에서 파수꾼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요 진짜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 이 흑암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파수하는 것입니다. 이번 WRC 2강에서 서론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파수망대의 가장 큰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뭐냐? 파수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의 시작. 이 파수꾼의 시작은 결국 뭡니까? 24로부터 시작된다.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보시면요. 파수꾼은요. 24시 해야 돼요. 그렇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파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4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개인과 정말 이 교회가 되려면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파수꾼의 시작은 24 기도다. 이 서론에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정시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당연히 무시기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패턴이요, 그 기도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그 정시기도에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도 이렇게 카톡 몰려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합심해서 집중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시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냥 잠깐 읽어도 저도 잠깐 읽어도 뭔가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게 나타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 파수꾼의 시작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시로 기도할 때, 무시로 기도할 때, 24 기도할 때, 그때 파수꾼의 시작이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파수꾼의 가장 큰 역할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시작이 무엇이다? 바로 24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요, 이 파수꾼의 시작이 되어지면 이 파수꾼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유랑민족 되고 계속 고난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고통받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눈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되어야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그 메시지를 보면서 그 도단성 이번에 수예배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렇다. 종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들을 전혀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인들 뒤에 천군 천사 불만과 분명가가 쫙 있는 것을 눈을 띄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는 결국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해야죠.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눈과 파수꾼의 24 기도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뭐라고 주셨냐면 파수꾼의 준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딱 생각하셨을 때 파수꾼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파수꾼이었다면 다음 교대 시간만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나름 강원도 수색중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섬 수색을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조끼 같은 거 입고 총 딱 차고 야간 투시경 이렇게 이제 하고 섬을 가잖아요. 그럼 등대가요. 그러니까 등대가 아니고 이제 이 조명이 있거든요. 바다에서 누가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를 저녁 내내 지킵니다. 그럼 그거를 시간별로 계속 바다를 이렇게 쏩니다. 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지나갑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후임방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럴 때 저기 멀리서 높으신 분들이 한 번씩 딱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잘 지키고 있나? 그럼 정신이 바짝 나죠.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언약으로 딱 준비되어야 돼요. 복음의 그 내용으로 집중해서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그 복음의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내 힘으로 지키지 않거든요. 내 힘으로 파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파수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24 기도다.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허락하시고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이 준비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있었죠. 요셉은 누구랑 있었습니까? 요셉은 보디발과 장관과 바로왕. 보디발, 그 다음에 장관, 그 다음 바로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팀 구성을 말한 거거든요. 요셉 혼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여정 속에 보디발, 또 장관, 또 바로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 솔직히 팀이었습니까? 만들어진 팀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내가 저 사람 보디발을 잘 꼬셔갖고 팀을 만들어서 그 다음 스텝을 가야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요셉은 파수꾼의 준비로 여정을 갔을 뿐인데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고 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팀이 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친구만 그런가요? 아니죠. 모세의 팀 구성. 누가 있습니까? 모세는요, 이드로, 그렇죠? 여호수아, 그다음 누가 있습니까? 갈렙. 모세가 이 친구들을 또 이 장인어른을 만날 줄 알았습니까? 살인자가 돼가지고 방황할 때에 자기 장인어른 만났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정 속에 있었을 뿐인데 자동적으로 팀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려고 팀 만들자. 하나, 둘, 셋, 1조, 2조 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지속도 안 될 뿐더러 힘도 빠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뿐만 아닙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 전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다윗. 또 누가 팀입니까? 요나단. 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다윗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위기와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언약의 여정만 갔을 뿐인데 계속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고 우리는 팀 구성이라고 합니다. 팀이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것.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진짜 파수꾼의 진짜 파수망대의 그 역사가 실현되는 것이죠. 본론에 보니까요. 이번 이강 메시지가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냐면 현 주소를 지켜야 한다. 현 주소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현 주소를 지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 13절 보니까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 이 보좌 말씀이 나오면 요즘에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더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분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빗대어 표현하는 게 보좌의
응답이지만 진짜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될 건 이 보좌에 누가 앉으셨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현주소는요, 이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느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진짜 거기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현주소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보좌에 앉은 하나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루터기죠. 여기 13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나의 현주소가 무엇이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나무 그림 딱 있고 밑으로 딱 잘려져가지고 새싹이 이렇게 나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배임당한 나무에 생명이 깃든 거거든요. 거룩한 씨요,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이 죽어있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자라서 다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숲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루터기는요, 이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더 이상의 시작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의 현주소가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 현주소는 결국 뭘 나타내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말씀을 제가 곱씹어서 이번 이강 메시지를 또 듣고 들을수록 떠올려 하실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분명히 쓰긴 썼는데 잘 안 들렸거든요. 여러분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링크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계속 치면 나와요, 여러분. 한 3번 정도 들으시면 이 말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현 주소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였느냐? 나의 상태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망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망대라고 부르셨는데, 이 파수망대의 파수꾼, 부제가 뭡니까? 시대를 살릴 파수꾼, 시대 파수꾼이라고 했잖아요. 그 파수꾼이 어떤 현주소를 가지고 있느냐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전부라는 거예요. 아니,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파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는 이 현주소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킨다는 건 또 파수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파수하실 겁니까? 24 기도입니다. 여러분 24 기도를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지키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파수꾼의 여정. 저는 이 여정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여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정은 여행 같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좀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근데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즐겁지 않더라고요. 근데 행복해요. 네. 즐겁진 않지만 행복하다. 굉장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즐겁진 않지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정을 생각할 때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의 포인트를 아실 텐데 나를 어떤 파츠로, 어떤 부분으로 나를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왜 크게 느껴졌냐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파수꾼의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우리 교회와 나의 업에 함께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여정 속에 나의 여정을 찾는 것,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여정은요 계속해서 언약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이에 나의 인생의 여정이 끼어 있잖아요. 이 여정이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의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나를 보면서 와 진짜 복음하고 상관없이 사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바로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파수꾼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24시 기도. 예배자로서의 성공.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올인. 이 끝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여정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뭡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이 임마누엘의 축복 있잖아요. 이 여정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여정이란 아까 여정은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전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시작된 여행. 여러분 걱정할 거 있으시겠습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죠. 어떤 누구를 만나도 저는 자존심은 잘 안 상하더라고요. 왜 자존심이 안 상하냐면 확실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상할 일이 없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이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러울 게 그게 많이 있습니까? 저는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임마누엘을 누린다면. 파수꾼의 여정. 그래서 다윗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감사하게 여길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일이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파수꾼의 여정이 임마누엘에서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어떤 여정이냐? 말씀을 앙망하는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여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앙망하는 것, 그것이 여정입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8절에서 21절입니다. 파수꾼의 여정. 뭡니까? 내 백성이 43절, 18절에서 20절이죠. 가장 중요한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여정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 뭐 주목을 통해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정준목 친구가 TV에 자주 나와 교회가 이번에 뭐 세팅을 아주 잘했던데 저기 WRC 어떻게 밖에서 했어?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세팅을 잘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전혀 제가 안 했거든요, 진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인도받았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축복들은 다 unexpected.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들 다 오잖아요. 아이들이 변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가정이 거기서 원리스 되고, 우리가 그 예상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서 WRC 메시지 들으러 간 거잖아요.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잖아요. 그 많은 축복들을 그 안에다가 숨겨놓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정에 배에 타기만 하면 된다.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앙망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여정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번째가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이죠. 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마지막 뭡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22절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1절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21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들을 가지로 심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심은 자를 통해서 뭐예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그 작은 자가. 그냥 작은 자 말고요. 지금 내가 심은 가지, 그 가지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 그 작은 자를 통해서 내가 천명을 이루겠다. 다시 말해서 빛의 플랫폼을 가진 자들에게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여정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뭡니까? 목표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파수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파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군, 우리의 왕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파수꾼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 파수꾼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마지막 절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 구속하신 자, 또 버림받지 아니된 자, 그렇게 말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목표에 파수꾼들은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것.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은요, 시대 살릴 파수꾼의 스케줄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주셨죠? 스케줄. 파수꾼의 스케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의미를 어떻게 두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의미.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나의 인생,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답이 나오죠. 그 말은 여기 말하면 오늘 어떻게 의미를 두는가는 오늘 이 시간에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배경 속에 오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배경 속에 오늘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오늘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답도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오늘을 어떻게 해둘 것인가, 또 그 안에 한 주간과 주일, 곧 뭡니까? 예배를 의미하죠. 스케줄.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스케줄 짜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 우리가 이제 릴레이 기도는 잘 안 됐었는데 릴레이 코로나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2명 걸리고 또 2명 걸리고 뭐 4명 걸렸다가 릴레이로 계속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참 이 파수꾼들이 파수를 해야 돼, 로테이션으로 파수를 해야 되는데 아파요 지금. 그렇죠? 오늘 금요 치유전도학교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우리 아프신 분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참된 치유를 체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배 스케줄에 대해서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파수꾼에게 주실 그 응답들을 예배 속에 숨겨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들의 그 빛의 플랫폼, 그 플랫폼이 나고 우리 교회라고 말씀 주셨죠. 진짜 미래 살릴 파수망대, 파수할 우리 그 파수망대는 결국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입니다. 어디로부터 파수할 겁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24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 기도에 승리하시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 파수꾼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참된 파수꾼의 목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복음 문화를 세우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렘넌트들, 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